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8장 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아멘.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은 참 보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 원어로는 카보드라 하는데 부와 영예와 영광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상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실입니다. 오늘은 새 사건을 통해서 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을 회복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면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선악과, 이 선악과가 뭐길래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납니까? 그냥 선악과는 과일 하나가 아닙니다. 인감도장은 그냥 나무 쪼가리가 아니죠. 인감도장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죠. 문패는 그냥 문패가 아닙니다. 이 문패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있는 이 선악과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눈도 마음도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니까 이 눈도 마음도 달라져 그토록 사랑스럽게 아무 옷도 걸치지 않고 살던 부부가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며 옷을 입고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은 두려워 숨어버립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은 이토록 눈과 마음부터 변해버리는 겁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토록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이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상실이고 결국은 저주와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역으로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고 선생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의미가 바로 영접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접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이 임하고 눈부터 바꿔주십니다.
마음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볼 때에 나를 괴롭게 해서 미웠던 사람이 보는 눈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나를 괴로웠게 했던 미웠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괴로운 문제, 힘들었던 문제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절망,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좋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관점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흐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강이 흐르냐? 주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에 생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면 생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마름밖에 없죠. 그러나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메마름이 없습니다. 지금도 선악과를 먹으라는 미혹이 있습니다. 야,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네가 네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느냐?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냐? 라고 미혹이 지금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미혹을 이겨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내 마음의 주님이시고 내 생각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이 미혹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 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지니까 법궤를 가지고 와서 법궤를 앞세우고 싸우자 하고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웬걸 법궤를 앞세우고 싸웠는데 블레셋에게 크게 지고 법궤마저 뺏겨버립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도 참전했는데 그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전쟁의 소식이 궁금해서 기다리던 엘리 제사장이 그 전쟁 소식을 듣고 법궤는 뺏겼고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때 마침 그 시간에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해서 이가봇이라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엘리 가문에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그것은 아는 죄악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엘리의 두 아들은 방탕자, 못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배를 멸시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부위를 가져가 버립니다. 자, 엘리는 그것을 알고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야 그러지 말아라, 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만 말하지 엄하게 금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인데 바로 이 엘리가 그 자식 우상에게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자식의 우상이란
자식을 내 욕망, 내 자존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우상으로 세우면 자식도 괴롭고 본인도 괴로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4장에 우상을 만들며 세우며 절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괴로움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그렇게 우상을 자식의 우상으로 수치와 괴로움을 당하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도 우상 때문에 망합니다. 에스겔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령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안으로 데려옵니다. 성전의 아버니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우상이 다른 데가 아니고 바로 성전 안에 북쪽 문에 질투하는 우상이 탁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4가지 우상을 쫙 보여줍니다. 에스겔아 보아라.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성전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다른 데서가 아니고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 신혼방에서 바람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곳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전을 떠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성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떠나버리는데요. 여호와의 숯불이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의 숯불을 가져오라 해서 그 숯불을 꺼내서 예루살렘 위에 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 뒤 약 1년 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3년간 굶주림과 전염병 속에서 포위를 당하다가 시드기야 11년 BC 586년에 드디어 성벽이 뚫리고 예루살렘과 이 성전은 비참하게 파괴가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면 그 누가 감히 유다를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수리의 18만 5천 명의 군대는 하룻밤에 모두 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너희를 범하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건드려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잠잠하신 이유는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도와 나라 마치 가련하고 추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전기 끊어진 전선. 여러분 전선에 전기가 흐를 때는 사람들이 다 그 전선을 건드리지 않죠. 그런데 그 전선을 끊을 일이 생기면, 전선을 옮길 일이 있으면 먼저 스위치를 내려서 거기에 전기를 끊어야 됩니다. 자, 전기가 끊어지면 마음대로 벤치로 끊기도 하고 이렇게 테이프로 묶기도 하고 잡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전선에 전기가 흘러올 때 그 누가 감히 어떤 전공이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전선을 만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라, 그 어떤 것도 건드리거나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성전에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룩한 숯불로 구름으로 임재해 계시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그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과 그 나라 전체를 그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몸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삶 전체도, 아니 이 나라 이 민족 전체도 그 누가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그렇게 비참하게 밟아 멸망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상실, 가장 큰 손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은 가련한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떠난 것을 알고 울며 그 성령을 회복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을 별로 관심 쓰지도 않고 자기 일에 바빴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다윗은 울면서 기도합니다. 침상을 적시며 베개를 적시며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연 그는 성령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합니다. 그는 망하지 않았죠. 사울은 성령을 소멸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의 결국은 멸망이었죠. 유다는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며 경고하고 에스겔이 그렇게 외쳤건만 무시합니다. 오히려 핍박합니다. 얼마 뒤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비참한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한 가지, 우상을 부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깨뜨려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시는 것,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어떻게 성전과 우상이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도 거룩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울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잘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멸하라고 한 아말렉 왕과 그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참 아픈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슬프게 경고하지만 그는 다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일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그는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영원히 죽습니다. 죄와 정욕이 지배하며 왕노릇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영원히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마음이 부패해 갑니다. 짐승을 딱 죽이면 1분 전에 딱 죽였으면 체온은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1시간이 지나면은 피가 빠져서 체온이 떨어집니다. 이제 한 5시간 지나면 이제 조금씩 부패가 진행이 되죠. 이틀이나 3일이 지나면 이제 온갖 벌레들이 들어와서 심하게 부패가 돼갑니다. 자, 이런 부패가 진행되는 이유는 생명이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떠나면 마음이 부패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미움이 옵니다. 미혹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악한 마음들이 떠나가 버리고 마음을 소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도리어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인생의 혼란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도리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면 인생의 혼란을 못 이깁니다. 전쟁이 올 때에 사울은 두려워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나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합니다. 요셉이 손을 대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가시와 엉겅퀴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밭은 곡식을 소출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 그 몸을 떠날 때 그 영혼은 영원한 음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섭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음부 지옥에 간다. 이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영혼은 영원한 나라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최고의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는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에스겔서 거의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회복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과 5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됐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철저히 파괴됐는데 거의 성읍 정도 되는 거대하고 찬란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이 벽의 두께가 6척입니다. 찬란한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찬란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그 무지갯빛 영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문을 통해서 쑥 들어와서 성전 안에 가득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란 하늘에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 하늘에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실로 엄청난 겁니다. 이 사람 몸은 이렇게 작아도 수많은 엄청난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거라사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안에서 무려 그 귀신들이 군대다. 우리는 군대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안에 나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돼지 떼게 들어가는데 2,000마리의 돼지가 그 물에 들어가서 몰살해버리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까지 담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신성의 모든 충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큰 그릇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충만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사가 들어오고 수많은 신령함이 내 안에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19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20절은 주어. 제가 읽을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행하게 하리니. 그 전에 말씀은 행하라 했습니다. 행하라. 그런데 이제는 행하게 하리니. 이 한마디의 변화는 실로 엄청난 겁니다. 이 변화, 이 차원의 이 점프, 이 차원의 상승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전능한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과 은사를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무궁한 능력,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선지서를 보면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행하라, 행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마라, 하라, 하라. 하라가 이제 아닙니다. 행하게 하리니. 사랑하게 하사. 신명기 30장에 그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의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긴 게 아닙니다. 이기게 하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계가 열어지면 전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내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가 손을 얹었는데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냥 조금 따뜻할 뿐이죠. 약간 무거울 뿐이죠. 그러나 내 손 속에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그 사람의 병은 치료되는 것이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말할 때에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사무엘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말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신령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짐승하고 다릅니다. 우리 속에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악한 신도 들어올 수 있지만은 거룩한 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신, 사랑의 신, 거룩한 아름다운 신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오묘하고 신기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전선을 대면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너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나는 이렇게 못된 마음을 품고 삽니다. 누가 진짜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정말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줄을 알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내 속을 알면 목사님도 나 싫어할 거예요. 나 정말 이런 죄에 숨은 죄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줄 알고 그런 죄인인 줄 알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예수님 보혈을 준비해 놓으셨고 성령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면 다 나 싫어할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한심합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다만 아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은,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은 그분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셔 드리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태양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배우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 주시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돌 같은 마음을, 우리들의 온갖 부정하고 온갖 부패하고 미혹된 마음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이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험 증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하고 슬픔도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 탄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공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죄인인 줄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너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오. 나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 늘 정죄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시고 내 몸을 성전 삼고 거하여 주옵소서. 인생 시련과 혼란이 와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와 주시어서 어려움과 혼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수 강이 흐르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내 몸을 성전 삼고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까지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